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지요. 뜻을 좀 살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중이지요.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이런 모양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 잘못으로 다 뒤집어 엎을 수 없는,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왜 그런 삶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 속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자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환난을 겪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놓이게 하시고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목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면서 갈망하는 것, 우리의 자원함으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여건과 삶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철저히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삶은 우리 자신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지요. 우리가 겪는 삶이 나의 선택에 의하여 또 내가 걷는 방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정해졌고 걸어왔건만 그것은 나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만의 삶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겪어온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이고 내가 선택해서 얻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채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걷게 될 텐데 그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랍니다. 내가 겪은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위로를 함께 주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이 또 다른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굉장히 오묘한 위로로 작용되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걸 겪었어 라는 동질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환난이 허락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성도가 그 환난을 겪어내고 있음을, 겪어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가 겪는 환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겪는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어 내실 것임을 바라보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나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환난을 자기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 삶을 나누게 되고, 이 삶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서 철저히 우리의 의를 뽑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행했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하였다고 얘기하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 두 가지로 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우리에게 던져놓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만으로 그치지 아니하는 또 다른 환난당한 성도에게 위로로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를 목적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왜 이 말씀으로 넘어오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뒤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원래 고린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나눈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나중에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들리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졌던 거죠. 이 계획이 바울이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다른 삶으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다른 삶으로 펼쳐진 삶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자기의 말을 변명하고 번복하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우리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고 철저히 자기의 삶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6장 5절에서 7절 제가 읽도록 하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어떻게 하시면요? 어떻게 하시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의 계획에 이 문구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마저도 틀어질 수 있지요. 바울도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방문 정도가 아니라 함께 거기서 머물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죠. 단서를 달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주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 말에 번복한 것을 주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하게 되고 바울을 대적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들리기를 원했었고 그것이 바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틀어진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틀어졌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 바울의 선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가지 않도록 결정한 겁니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지금 바울이 당장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내팽겨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아끼는 것에 대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24절에서 좀 더 풀어쓰기를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는 이 상황, 이 현실은 내가 가게 돼서 조정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무언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오히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삶으로 낫게 된다. 이것은 너희를 아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너네들이 믿음에 섰으니 너네들의 그 기쁨으로 서가는 과정을 나는 돕는 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가 나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 즉 베드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만 쫓을 거야 라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서 자기 주장을 하려는 그리스도파도 있는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말씀대로만 해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파가 있는데 이 말씀파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단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단인데 이단이 주장하는 바는 말씀대로 가자라는 것으로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가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잘 상고하셔야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저것 껴 맞춘다고 말씀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어떠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적인 용어가 아닐까요? 이것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성경 문자주의에 빠질 때가 많죠. 문자 하나, 그래서 뭔가 암송을 하려 할 때 조사 하나 틀린 것으로 너는 완전히 암송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원어를 보면 그것은 되게 웃긴 현상입니다. 우리가 을로 번역하든 르로 번역하든 이로 번역하든 가로 번역하든 다 가능한 번역으로 가능한 원어로 쓰였는데 우리는 번역된 이 한글의 문자에 갇혀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경건한 것으로 우리가 몰아갈 때가 많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바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분파가 막 갈리게 된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에 서 있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돕는 자로 서지 않게 됨을,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 서게 됨을 본인 스스로가 헤아리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이 바울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굉장한 조급증에 시달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더 분주하고 좀 더 빠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더디게 되는 인내에 있어서 굉장히 참을성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해도, 아니면 무엇을 주문하고 기다려도, 아니면 어떠한 것을 계획해서 실행할 때도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은 오히려 가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가서 문제를 팍 하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리더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빨리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부탁을 할 때가 많죠. 오지 않게 되면,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내팽겨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돕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과도하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기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더 유익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가지 않음을 선택한 겁니다. 가지 않음이 지혜로웠을까요?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지 않는 이 삶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대적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결과로만 놓고 보십시오. 이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나서 그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것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우리가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성경에서 계속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말이지요. 바울이 선택한, 바울이 헤아린 이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바울을 겨냥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너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기로 했고 너가 함께 머물면서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너는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어겼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자이다. 그 계획에 대해서 너 마음대로 변경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와주지 않았다. 해결해 주지 않았다. 너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가 진짜 사도인지도 내가 의심하게 되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도인가? 라는 것으로 의문을 품는 것까지. 그리고 바울은 진짜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옆에서 들었던 자도 아닌데 이 사람은 거짓 사도가 아닌가라는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한 가지의 조그만 틈이 엄청나게 많은 간극을 낳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는 오해와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해와 섣부른 판단 말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그 사람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섣부른 판단과 오해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쓰는 언어가 다르지요. 그 언어에 담긴 뉘앙스도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바가 나의 삶의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언어에 실려서 표현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투성이죠.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며 그 사람에 대해 상처받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며 섣부른 판단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 보고 차라리 오해의 여지를 안 주면 되지 않아? 그죠? 오해의 여지를 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해의 여지를 안 주면 되잖아요. 목사님, 오해의 여지를 안 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장로님, 권사님, 오해받을 만한 행동 자체를 안 하면 되지요. 왜 그런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오해를 낳게 되나요? 말은 쉽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해도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결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며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숱한 오해 속에 숱한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고 섣부른 판단 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습관 속에 있을 때가 많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갔어도 문제 있고 안 가도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돕는 자로 서지 못하는, 오히려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바울이 직시하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지 않음을 선택한 바울의 삶.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바울이 오해를 받게 되고 대적을 당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그래서 비난받게 되는 삶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단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본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서 학자들끼리 논의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말로 번역한 거룩함이란 단어로 쓰여진 게 대다수의 사본이고요, 또 다른 사본을 보면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솔직함. 어떤 사본이 맞는가? 사본은 복사본이잖아요. 원본을 베껴 써서 복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곳에서 복사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복사본을 보면서, 원본은 사라졌기 때문에 복사본을 보면서 이 말로 다시 한번 옮겨 쓰게 되고, 이 옮겨 쓴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본이 중요하죠. 복사본을 보고 우리가 진짜 어떤 것이 맞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사본에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과 솔직함, 이 두 가지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는 우리가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이미 번역이 되어 있고, 솔직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솔직함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죠.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성실함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솔직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솔직함이란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바로 성실함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되었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5절.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나오죠. 이 성실함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가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서는 정직함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이란 단어, 정직함이란 단어, 이 솔직함이란 단어가 바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함이란 단어와 함께 우리가 솔직함, 정직함, 성실함 이란 단어로 이 단어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세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입니다. 이 진실함도 이 순전함, 맑음, 깨끗함이란 단어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하고 맑은 것으로 이 성도들에게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맑은 형태, 이거를 순전함이라고 부르는, 깨끗함,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지 않는 순전함,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함, 이 맑음과 깨끗함이란 단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진실함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오해를 당하고 있고 불신을 당하고 있고 대적을 당하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을 꺼내놓기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 성실함,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 깨끗함, 맑음으로 너희들을 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우리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정직함, 맑음, 깨끗함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러한 대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도 지금 오해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위선과 교만과 비난과 정죄가 우리에게 작용하면서 한 성도를 실족하게 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함을 봐야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당당히 자기의 마음을 꺼내놓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거리낌으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음으로, 거리를 둠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나 우리의 속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이 이중적인 모순을 지닌 채 성도를 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이 상태에서 교회에 지어져 감이 가능할지요? 지금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도를 대한 거죠. 내 안에 깨끗함으로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중심은 하나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아닙니까? 내가 내 심정에 대한 솔직함, 난 나에게 솔직한 사람이야, 난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지, 난 나에게 있어서 깨끗하게 얘기할 수 있어로 칼을 휘두를 때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많은 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에게 솔직한 것 따위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내가 생각한 바, 내가 마음 먹은 바 그대로 깨끗하고 맑게 난 너에게 그렇게 말했으니 됐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맑음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솔직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러한 성실함, 바로 그러한 깨끗함을 우리의 성도 가운데 지녀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과 진실함은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았답니다. 굉장히 친절한 설명에 담지 않은 설명이지요. 육체의 지혜대로 했다는 건 도대체 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가 어렵지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커다랗게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핑계할 때가 많지요. 육체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에 따라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단어와 구절에 그 모든 각각의 사건을 다 실어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각각의 사건으로 가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 있지요.
수많은 결혼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수많은 나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것이 세상에 대한 지혜대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인지로 가야지, 말씀에 선언되고 우리가 본 구절의 커다란 것을 가져와서 이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담지 않군요 라는 것으로 핑계대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정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난 이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어떠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로 묻는 형태가 돼야 되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하나님의 커다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 아무런 여러분의 노력도 없이 커다란 사건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추상적으로 보여지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가지고 가십시오.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내가 지금 마음 먹는 것이 세상의 지혜대로 내가 꼼수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고 가는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내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대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알게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잘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많긴 하지만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마음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핑계대려고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계산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뭔가 세속적인 그 계산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인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우리 언어를 오해하고 우리에 대한 뉘앙스나 몸짓을 오해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찌를 땐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거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 한 거야 라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내가 주입시키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이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부끄러워지지 않으려고, 나라는 사람을 이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돋보이게 하려고 내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이 상황에 따라 나를 변형시켜가는 이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걸요.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를 모를 땐 많지만 내가 먹는 마음이 세상의 지혜대로 마음 먹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마음 먹은 겁니까? 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알겠는데요. 아내랑 다툴 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랑 어그러질 때 내 그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잘 알겠던데요. 화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엎드리면 바로 생기는 말씀은 용서와 포용과 화해예요. 사랑, 용납함. 근데 그러기 싫은 거죠. 지금 용서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를걸? 그거 한번 깨우쳐게 해야 되지 않아?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그게 잘 풀릴까? 수많은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이해와 그들의 관계의 풀림과 그들의 교제를 원하시죠.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조금 이따가요. 좀 나중에요. 하나님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여건이 되면요. 하나님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표시가 있으면요. 로 우리가 핑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인지 세상의 지혜대로 나를 설득시켜가면서 그 사람에게 핑계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말씀 앞에 마주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양심이 여러분에게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네들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 성실함, 정직함으로 행했고, 그리고 진실함, 깨끗한 맑음으로 행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떠한 방식에 담아냈냐면 세상의 지혜의 방식으로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음을 내가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야, 이것이 나에게 자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절의 초두에 등장하는 원어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지금 번역은 마지막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은 사실상 이 본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는 것으로 등장하죠. 무엇이 우리의 자랑인가? 내가 수많은 오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했으며, 그것은 나에 대한 이 솔직함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맑음과 깨끗함으로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취해서 이것이 나에게 너무 자랑이야, 너무 잘된 것이고 너무 잘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에게 자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행하고 나서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다신 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죠. 다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취한 그 방식도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나를 불신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네들에게 행한 것이 너무나 이 자랑인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가 나를 꼬드겼지만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한 거, 이거 너무나 잘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눈에 들어올까요? 내가 새로운 말로 하지 않을게, 굳이 새로운 말로 덧붙여서 얘기하지 않을게, 너네가 늘 읽었듯이 너네가 아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할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거야 라면서 얘기하는 것이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서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른 걸,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배경이 다른 걸, 우리가 예민한 정도가 다른 걸, 내가 어떤 선의를 베풀어서 담아낸다 해도 나의 방식은 모두에게 맞는 것이 아닌 걸을 아는 거죠. 내 진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게 되었는지, 어떠한 의도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결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결과를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서로 부분적으로 알아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지 않습니까? 늘 새로운 상황 가운데 나 자신을 배신하고 모순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나의 선택을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걸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나의 비겁함이,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비겁함이 갑자기 돌출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나의 무례한 태도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그러한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것을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기 힘드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지금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뭔가 복잡해, 잘 모르겠어로 가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삼투성이라서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때로는 섣부른 판단 가운데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삶에 놓여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를 몰고 가나요? 우리의 관계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오해와 섣부른 판단 속에 굉장히 힘든 관계로서 엮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오해투성이로 부분적으로 알아서 불신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섣부른 판단 가운데 관계가 여러 가지만 하나님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오해를 넘어서서 관계가 자꾸 엎치락 뒤치락 되는 이 부분적으로 아는 삶의 관계를 넘어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예수의 날에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의 서로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알게 할 거야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나중에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이 삶 가운데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이 삶을 해결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문제를 풀어내지 않을 거야. 계속적으로 오해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불신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대적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자꾸 끊어먹고 갉아먹게 할 거야. 그러나 그것에 멈추지 마. 그 섣부른 판단 가운데 관계를 끊지 마. 그것으로 함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온전히 우리 서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끌고 갈 거야.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자꾸 이상한 꼼수로 행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덮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세상의 지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것에 힘써야 해. 그것이 너희에게 자랑이 될 거야 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무슨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업적에 따른 보상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만큼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개인적인 봉사와 헌신을 통해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우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다른 사람,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하나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된 우리에게는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참아내며 우리의 오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불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근근히 이 삶을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완성하여 주셨군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아는 형태로 우리 서로가 자랑이 되게 하셨군요 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나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놓이게 하셨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관계였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찬양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성도님들이랑 그렇게 예배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게 하셨네요. 하나님, 마목사님을 여기서 만나게 하셨네요. 이 마목사님이 그러시겠죠. 조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저를 반기시겠죠? 없으신 건 아니겠죠? 그 자리에 하나님 그때 해지를 만났었는데 그때는 형편없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다니요 로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때 부교육자 시절에는 제가 연약해서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실수와 오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다행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돼서는 더 형편없었거든요 이러면서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잠시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서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 속에 우리가 서로 자랑이 되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나니 형편없어서 서로에게 오해와 불신과 대적과 비난을 가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오는 굉장히 날카로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때도 많지만 그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그 상태로 놔두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이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함께하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서로 결국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서로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취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대로 꼼수대로 우리의 위기를 잠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모순투성이로 살지 마시고, 내가 당장의 이 삶의 행동이 우리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서로 자랑으로 삼는,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어떠한 보상도 다 필요 없으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